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또 특별히 세상을 이길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너희들을 세우시고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요, 이때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땅 안에, 세계 지구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책인데, 그는 성경이 만들어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 백화점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노력한 대가가 직원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고 고객과 직원을 왕으로 섬기는 기업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갑부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YMC 건물도 그의 지원으로 190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성경을 통해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평생 동안 베다니 교회에서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치신부 장관으로 임명받았을 때에도 주일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허락했습니다. 매주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먼 거리에 기차를 타고 가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화점의 창시자이자 현대 비즈니스 개척자인 존 워너메이커의 그의 인생의 교과서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긴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이 성경책은 2007년도에 제가 어머니 생신에 큰 글씨로 된 성경과 찬송가를 선물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집에서 이 큰 글씨의 성경책을 보셨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안을 들여보니까 각 페이지마다 맨 위에 빨간 줄 사인펜 일자로 해서 이제 6번 이렇게 동일하게 매 페이지마다 이렇게 줄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읽었던 표시를 아마 몇 년 동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 속에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성경책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산으로 저에게 믿음을 남겨주시고 성경책을 남겨주셨다는 생각을 들 때 내가 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 나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AD 66년에 옥중에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했는데 그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요?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하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독특한 가정 배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경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ise for salvatio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해결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삶의 이제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는 지혜를 가르치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고, 유대 사람은 많은 기적을 요구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 구원의 건 알지 못해. 고린도전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폐해져 갑니다. 전쟁과 또 수많은 전염병과 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따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 세운 나라였는데 미국이 전 세계를 섬기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의 기초 위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교회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학교마다 성경을 가르쳤고, 세상은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폐지시켰습니다. 그 이후 많은 학생들이 영적,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공허한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신성한 학교와 가정은 마약과 성의 타락과 폭력과 총기, 살인이 판치는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뒤늦게 다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점점 인해서 이 땅은 황폐해져가고 분열되고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찾아서, 이때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연구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세상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을 제가 여러 성경책의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메시지 성경은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God blessed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 경고하여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는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는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한 곳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 날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원합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책망하기 원합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건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바톤들을 주님께서 넘겨주시고자 오늘 예배에 초청하시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한마디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거룩한 모임인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동안 모든 생활에서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감리교인들이 별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 그리스도인, 성경 존벌레란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마치 존벌레가 종이를 갉아먹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또한 성경 고집쟁이로 불려졌습니다. 그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른다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성경을 너무 고집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수재였습니다. 3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그 당시 의학 책까지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한 권의 책을 이제 고분하면 나는 오직 성경의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 타락한 영국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경은 여러분들 혼란하고 유흥문화 가득한 이 대림동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은 대한민국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에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수술의 도구와도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붕이 일어날 때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붕이 일어날 때에 대림동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감동 기록된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을 헬라어는 아르티오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적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지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완전히 적합한 일꾼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삶으로 성장됨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하게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2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원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원리가 있는데,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 봉사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전도자 무디와 동시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였습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 또 이런 새번역, 공동번역, 메시지 성경, 많은 번역본들이 이런 번역본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번역은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읽었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것은 가장 좋은 번역본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경이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가장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세계가 전쟁에 여러분들 이런 이제 위기 가운데, 이런 많은 여러분들 전염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땅의 죄악이, 열방의 지구의 죄악이 여러분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요? 성경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확신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성경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고난을 돌파하고 시대와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경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주여 제가 그렇게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수록 회개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갈구하지 않을수록 아버지 회개합니다. 성경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고, 성경이 이 땅의 고난을 아버지 해결하고, 성경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이 재난과 질병을 해결하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번역하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나의 말씀을 번역할 위대한 나의 백성들이여 주님 말씀에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경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 땅과 사회와 열방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대림동 안에, 세계 지구촌 안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갈급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모든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